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지난주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수훈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눌 이 산상 복음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교훈을 배우려 하시거나 삶의 적용점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배우고 은혜를 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중단하시고 산상복음의 말씀을 하셨는가요? 그들의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천국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던 원하던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의 극락이라 그랬죠. 우리의 기독교가 불교와 혼합되고 짬뽕이 되어서 그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천국도 바로 그런 천국 아니었던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예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모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혹은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옛 자아를, 이것이 죄의 근본이거든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가 아닌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의 통곡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라헬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죽어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희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혹은 성화론적인 삶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게 속하여서 나와 연합하여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진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예수의 모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천국은 성화론적인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혹은 우리의 옛사람을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작은 언덕을 토오로스, 그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의 신의 산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으로 지칭하는 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떤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바로 신의 산. 따라서 마태는 지금 율법이 수여된 구약의 신의 산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신약의 신의 산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신의 산, 율법의 산이 신약의 신의 산, 복음의 산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그 산, 율법의 산, 신의 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신의 산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두 산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산상복음의 산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산의 산입니다. 산상복음의 산은 새로운 하늘의 법이 공포되고 수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다면 변화산의 산은 그 새로운 법이 통치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산 모두 구약의 신의 산의 신약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두 사람은 계시록에서 두 증인으로 모형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을, 엘리야는 호렙산을. 둘 다 같은 산이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별세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의 제목이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려고 할 때 진짜 죽음에 대한 단어,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별세 이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진짜 죽음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별세, 죽음, 엑소더스가 자기 백성의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의 산을 상징하는 신약의 신의 산에서 예수님의 엑소더스, 그 죽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이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수어진 그 구약의 산 율법이 그렇게 완성될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처럼. 따라서 먼저 구약의 신의 산이 갖는 메시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산상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에.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이죠.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출애굽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언약식이 거행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확인 도장을 찍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로 보면 모세가 단을 샀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린 후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꽝 찍으십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지키면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그렇게 피로 맺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한마디로 계약서의 도장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원래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면서 가로막죠.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내 이름 지워주시고 저들 살려주십시오. 모세 때문에 그들이 산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정반대로 재현되죠. 언제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동일한 날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고 똑같은 날에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과 그 신약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00명이 죽었지만 동일한 날에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산상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아무튼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셨고 그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나중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린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로 덤으로 사는 거라는 그 모세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모세 때문에 내가 산 것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니까요. 따라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은 존재인데, 왜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을 지키겠다고,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지켜야 복 받는다고. 이것이 율법주의고요, 유대주의이고 인본주의적인 성화론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고 계속 에덴의 아담으로, 광야의 이스라엘로, 신약의 바리새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그러다가 다 죽을 뻔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니들이 사단의 회야, 니들이 마귀 새끼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잘 지켜야 훌륭한 신앙인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겠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윤리나 도덕, 성화론적인 삶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머리 싸매고 내가 지켜야지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이 법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벌써 죽었어야 할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구나. 그 은혜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먼저 붙들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은혜만 먼저 붙들면, 그러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1000번 만번 약속해도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그 지향성을 갖게 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산상복음은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규범이나 윤리 강령이나 복받는 비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산에서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산, 율법과 성전을 부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율법의 표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거기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십계명 돌판과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로 덮임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실인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거죠.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성소가요,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정사각형은 지성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새 언약이신 예수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가 옛 성전, 율법을 다 부수고 참 성전으로 우뚝 서신 것이고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니까.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림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46년을 지었는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이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산, 신의 산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신약의 산에서 옛 성전을 모형하는 율법을 복음으로 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무너진 것이고 성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건축 때만 되면 꼭 예배당을 성전으로 둔갑시켜버리죠.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고. 맞아요. 성전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죠.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우리 성전된 성도들이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와 연합된,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죠.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데 건물을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화되어 가는 것을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화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미가서에 보면은요, 한 산이 부수어지고 다른 산이 새롭게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이죠. 시온은 가라아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은요 다 같은 곳입니다. 시온산이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산이거든요. 가라아픈 밭, 무더기, 수풀의 높은 곳도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가라아픈 밭이 된다는 것은 건물에 터도 남지 않을 만큼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는 것도 남유다의 조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의 산이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성전이 파괴되고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요, 성전의 모형인 율법의 산, 바로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율법의 산, 신의 산은 철저히 완전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산 대신 다른 산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다른 산은 다 부정되고 새로운 산이 그 산을 다 점령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간다. 이방인들까지도 몰려갈 것이다 라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 몰려가면 다 죽어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죠.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 산에서는 민족들이 이방인까지도 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미가서에 나오는 그 산에서는 그들이 몰려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을 이끌고 올라오신 이 산. 거기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까지도 와 있잖아요. 아무 제지 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 무엇이죠? 새로운 산, 예수의 산, 산상복음의 산. 율법의 산과 신의 산, 옛 성전이 새로운 산, 다른 산, 복음의 산, 새 성전의 산, 예수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옛산은, 구약의 산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산이 그 산들을 다 점령해서 새롭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데 진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복음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무너지고 복음이 다시 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가 선포되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미가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하죠. 구약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이는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산
예수의 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새로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한 겁니다. 말을 하려면 당연히 입을 열리죠. 그런데 마태가 입을 열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의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떨어질 때 여호와의 입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미가서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주어질 때는 여호와의 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죄인들에게 직접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죽을까 한글의 문법으로는 수동태 혹은 미래형으로 보이는데요.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동사 미완료형입니다. 능동동사예요. 칼동사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죽일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4장의 그 새로운 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가 찾아왔다니까요. 산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산, 예수의 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죽지 않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까지도. 그런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평화와 생명을 얻는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산상복음의 핵심이고요. 예수의 산에서 선포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상산복음은 예수님이 새로운 산, 새로 선 산, 혹은 새 성전으로 오셔서 구약의 산, 율법의 산, 성전을 부수는 새로운 하늘의 법,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살고 있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산, 옛 성전의 산, 이 구약의 산, 신의 산과 대비되는 신약의 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그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산이라고 지칭하는 산이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산상복음의 이 현실을 구약의 신의 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어둠과 안개라는 말이에요.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 산에서는 들어가면 짐승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심히 두려워 따라가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산에 온 것 아니다라고. 어떤 산이에요 그럼? 그 산 아니면 어떤 산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 지금 너희가 이른 그 산, 어떤 산이에요?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산,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그 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떤 산이라고요? 죽는 산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산, 시온산,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신 예수의 산, 십자가 복음의 산. 지금 너희는 그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산상복음의 산은요,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산이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은혜의 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돌격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산상복음의 산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바로 그런 산에서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산에서 하고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산상복음은요, 예수와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산상복음이 바로 예수의 산,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상복음을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나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정도로 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있고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산상복음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찾고 삶의 규범이나 처세에 대해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부인되고 내 나라는 해체되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을 누리며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